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 분명한 진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인간은 수천 년 동안 어둠과 방황 속에서 헤매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이하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읽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뜻하신 영생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따로 구분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미 영생에 이르는 길로 말씀하여 주셨던 생명나무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영생에 이르는 길로 나아오지 않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경 공부나 설교를 들을 때 외에는 일상생활에서 예수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자신의 본성이며 우리 자신의 실체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의 인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인생에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신 오직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것은 특별한 은혜로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아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중심으로 결정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길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성령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위치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가 시브리어로 타웨크, 중앙, 중심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나무가 있던 자리는 동산 중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아 중심성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중심성이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명령되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임하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창조되었던 아담은 자기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성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지키는 자로 이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 나아가는 자로 창조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태초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나무, 즉 영생으로 상징된 생명나무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인격적인 교제는 다름 아닌 뜻으로 교제하는 것임을요. 하나님은 지각과 의지를 갖고 있는 인격이시다. 이것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시다라고 선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만나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그 평안은 금방 상실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뜻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의미가 태초에 생명나무를 통하여 증거되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생명나무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7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써 영생을 성취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즉 영생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생명나무에 참회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왜 먹는 것으로, 참회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의미가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어라. 이것이 바로 내 몸이다.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떡이 바로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 떡이 자신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진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비로소 이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길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동일한 만찬,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행위에 대하여 절대로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상관이 바로 메로스, 계시록 22장 19절에 말씀하였던 참회, 메로스, 동일한 헬라어 어휘입니다. 이 메로스는 바로 부분, 몫이라는 의미예요. 즉 몸의 일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은 베드로를 씻기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씻기시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씻기는 것은 나와 구분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의 일부를 씻기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여기서 중요한 상징들을 나타내셨죠. 내 몸을 먹고 내 몸을 씻는 것으로 사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임을 말씀하였어요. 그리고 이 의미는 구약의 제사를 통하여 표상으로 증거되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즉 성경의 말씀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나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그리스도가 몸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먹는 제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사는 신에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리는 제물은 자기가 모시는 신에게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의 제물은 사람이 먹는 게 아니라 신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의 제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단 하나의 몸,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속하실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름 아닌 성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뜻을 받들어서 행하고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죠. 하나님이 먹는 제사의 제물을 우리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직접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먹으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내 몸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를 씻기는 것, 이것은 내가 나와 다른 너희를 씻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씻는 것과 같으므로 내가 씻기지 아니하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먹음으로 생명나무에 참여함으로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들이 표상과 실상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미신을 섬기는 신앙으로 어둡게 되는 것이죠.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들을 왜곡하고 어긋나서 표상을 실체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상은 상징입니다. 상징은 원래의 것과 같은 인상을 주는 이미지입니다. 이것은 진짜 본체가 아닌 것이죠. 표상은 상징이며 이 상징에는 실상이 있습니다. 이 실상이 바로 실제의 모양이나 내용, 즉 진상,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 증거되어 있는 생명나무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상의 실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무는 언제나 인격, 존재를 상징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직접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로 비유하여서 이것을 존재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포도나무와 가시나무 모두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의 품질, 즉 하나님의 품질과 육체의 성질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람의 인격은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품질이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내신 십자가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고결하고 탁월한 인격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자신의 형상, 하나님 자신의 인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인격으로 정의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무엇으로, 어떠한 정체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행위? 아니면 사람의 말?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교훈, 가르침은 레마라고 해요. 그러나 생명나무의 열매는 단순하게 레마가 아니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요한복음서에서 로고스로 정의하고 있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로고스라고 해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 이상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로고스, 로고스는 만물의 원칙이며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로고스라고 선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며 시작이며 전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자신을 먹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는 먹으라 말씀하였죠. 즉, 씨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나무가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에 이르는 길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 씨로 자라나는 새로운 인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서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태초의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생명나무가 무수하게
강 좌우에 심겨져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였던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은 자들로 인하여서 무수한 생명나무로 생명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생명나무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만찬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즉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는 언약의 몸이며 언약의 피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신뢰로 맺어진 약속의 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뢰는 사람의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몸과 피는 오직 신뢰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위는 상징이며 기념입니다. 로마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축사한 그 떡이 실제로 예수의 몸이 되어서 우리가 성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표상, 상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생에 참여하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인가요? 그것은 오직 신뢰로 먹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 얻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어려운 점은 이 신뢰는 우리의 신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아가 중심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인간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첫째 아담은 이 신뢰를 파기한 자이며 부패한 자이며 드디어 멸망을 받아 마땅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뢰는 자기 자신의 중심성에서 나오는 자아의지가 아닙니다. 이 신뢰는 오직 자기를 부인하는 신뢰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신뢰를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자신의 신념과 의지로 신뢰한다라고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부인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성취가 그리스도가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비추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신뢰, 이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 은총,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총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조명을 따라 신뢰를 결정하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전적인 신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이 신뢰를 결정하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시험을 통해서 확증될 것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신뢰는 우리의 목숨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교환하는 무겁고 진중하며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없는 엄청난 가치와 대가를 치르는 신뢰의 결정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의 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징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아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즉 나의 목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냐, 이 두 가지가 서로 교환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하면 내 목숨을 잃어야 하는 것이고, 내 목숨을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잃어버려야 하는 둘 중에 하나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인격 교회로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고 영생에 참여하는 실상임을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는 새 인격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정체를 통해서 표상으로 나타났고,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온전하게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떠한 길임을 아는 자로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